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지요. 뭐 이런 시간 배정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셈을 해봤더니 2006년 이후에 처음이더라고요. 11년 만에 맞이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의미 있는 일이지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을 예배하는 공동체,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긴장감이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는 마지막에 대한 긴장감인데 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할 수 있겠죠. 교회라는 곳은 무엇인가? 마지막이라는 이 긴장감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이지요.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신앙하며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 오늘을 바라보면 이러한 긴장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이 변질, 세속화의 문제도 이 마지막에 대한 긴장감을 잃어가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마지막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상식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이미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시제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기대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을까? 두 가지 때문인데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마.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혹받고 핍박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책이 쓰여진 62년, 33년 이 경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4년 네로의 이 대박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는 이 글을 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있으면은 큰 일이 올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지? 이 마지막 환란을 어떻게 견뎌낼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박해를 내가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 자기 역시 이 박해에서 어쩌면은 희생당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대박해,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먼저 읽으면서 유독 시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 또한 우리의 이 마지막을 견디는 신앙,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아마 베드로가 얘기하려고 싶은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도 없어요. 너무 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본문을 좀 안 그래도 힘든데 좀 바꿔볼까? 그래서 막 몇 번을 막 성경책을 뒤적거리고 막 찾았는데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부분을 가지고 좀 뭔가 새롭게 전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대로 전해라. 단순하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해요. 뻔하게 전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뭐냐? 단순하게 그대로 전하는 말씀, 마지막을 견뎌내는 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갈 때 꼭 붙잡아야 될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근신하여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근신하여 기도하는 신앙. 예,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는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신앙의 모습 중에 기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요. 신앙이라는 다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기도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방해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만 해도 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이 산에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기도 소리가 울렸어요. 뿐만 아니라 저 아직도 기억해요. 그 1월에 거의 영하 20, 30도 되는 그 추위에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 비닐을 덮어쓰고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밤만 되면 이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게 제 기억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발걸음이 항상 이제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때만 한가요? 기도의 소리, 또 기도하는 교인들을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에 대한 서적들, 또 뭐 중보기도 학교니, 기도 세미나니, 뭐 여러 지식을 더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이 모여놓고는 다른 것은 왕창하고 기도는 조금 하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유행이에요. 유행.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뜻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 돈의 힘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혀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지요. 능력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 소망을 잃어버린 신앙인, 여러분 그 대답은 결국 하나예요. 가장 정확한 대답.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대해서 꾸짖고 명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머리가 멘붕이 왔습니다. 자괴감에 휩싸였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흥미로운 게 제자들은 이미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의 능력까지 체험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법을 배우고 모범 기도문인 주기도문까지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훈련시켜서 각 마을과 각 고을로 파송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 쫓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왜 기도를 하지 않았지? 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었을까? 묵상해 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경험한 것이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기도는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 옛날에 경험 많이 해봤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거형이 되거나 미래형이 돼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잃게 되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요즘 기도하세요? 저 솔직히 이 질문하면서 굉장히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처참하고요, 비참하기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기도가 아니고선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신앙서적을 읽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 영상 보는 것, 뭐 아니면 은혜의 영상, 동영상 보는 거,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신용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1대1로 만나는 것이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괴로워요. 외롭고요. 좀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 좀 천천히 합시다. 뭐 힘든데 우리 좀 이렇게 조금 두고 봅시다. 근데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 마지막 환난 앞에 선 이 교인들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그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신앙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만이 이 환난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기도해야 마음 지키고 기도해야 이겨내고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2017년 우리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신앙,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제정신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되찾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게 되지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마지막을 견뎌내는 이 뻔한 신앙이 뭐냐?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긴 한데 사실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뜨겁다는 단어라는 이 에크테네스라는 단어는 뜨겁다가 아니라 뭔가 결연한 의지를 가르쳐요. 근데 이 에크테네스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뜨거운 사랑, 마지막을 견뎌내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 애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바로 진정한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그냥 죄를 눈 감아주고 또한 잘못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용서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로워지기를 원하죠. 뭔가 잘 안 되면 다시 하고 싶다.
절대로 다시 하지 말아야 될 게 결혼하고 신앙생활인데 우리 절대로 이거는 뭐 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좀 다시 하고 싶다. 다시 하고 싶다.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해. 뭐 안 돼. 아, 좀 새로워지고 싶다. 우리에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가족,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까발기고 폭로하는 데 희열을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 하나님께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있겠다. 그냥 돌아만 와다. 뭐 옛날에 이 농담으로 팬티 줄여놨다 집에 와라 이런 것처럼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이런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더 이상 어두운 과거와 죄책감과 참소와 후회가 너희를 얽매지 않도록 벗어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 좀 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기억력이 좋은 두 그룹이 있어요. 어느 것이냐? 첫째는 부부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으며 옛날에 그 말을 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생생하게 막 아주 뚜렷하게 그때의 말과 일과 감정이 그대로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건 싸움이 끝이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비슷한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 옛날에 어땠잖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심지어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다 알 정도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의 아픈 기억을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 구원에 대한 감격, 성령 충만에 대한 기억, 교회 부흥에 대한 놀라움이지 이 외에는 다 잊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억들과 상처들을 붙잡고 그거를 놓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주인이 노하여. 얼마 전 수요일 날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전도사님이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눈이 엄청 와요. 엄청 와요. 눈이 오는 게 뭐가 문제겠냐면 중요한 게 성도들이 혹시나 오는 길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혹은 또 교회 예배가 참 힘들어질까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우들을 다 보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가서 문을 이렇게 잠그고 차를 이렇게 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주차장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 새벽 기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주차장의 길로 이 교인들의 차가 지나간 이 흔적들, 타이어 흔적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흉하지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얀 눈이 그 위에 다 덮여 있어요. 여러분 상처, 마음을 패죠. 또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죠. 그 기억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패이고 깎여도 그 위에 사랑의 이 폭설이 내리면, 사랑이 덮여고 덮여지면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이 하늘에서 내리듯 우리의 마음을 덮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이죠. 이 뻔한 신앙을 우리가 2017년에 다시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오늘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2017년에 힘들었던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 오늘 여기서 다 털어버리자고요. 우리 사랑으로 우리 좀 왕창 덮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 기억이 우리를 옥죄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을 견디는 뻔한 신앙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접하고 봉사하는 신앙. 베드로는 이 마지막을 견뎌내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대접해라, 봉사해라, 한마디로 섬김의 손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여러분 여기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바로 이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향한 것이지요. 먼저 이 대접과 봉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섬김을 뜻하고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을 뜻합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삶으로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해라,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마지막을 사는 신앙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대접을 한다 하는 것은 좀 지금과 다른 의미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지금 우리가 올해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이쁘게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배당 지으면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모였느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집에서 모이던가, 그것도 안 되면 저기 저 무덤 근처에서 모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예배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을 초대하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1세기의 예배 모습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에바브로와 그 초대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초대하고 환영을 해요. 그리고 사랑의 키스를 나눠요. 뭐 뽀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옆으로 이렇게 사랑의 포옹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곳에서 축복을 해요. 그렇게 앞 시간을 보낸 후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한 후에 뭐가 있냐? 리더가 일어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식탁을 차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대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곧 예배의 연장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서 친히 교우들을 위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대접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때 대접받는 사람들 중에는 종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대접을 하는 사람이 그 종의 주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신분도, 지위도, 뭐 여러 가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대접이고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전서에는 이것보다 더 확장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64년이 되면은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대박해하면서
로마와 또한 이 유수한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탈출을 감행을 합니다. 이 탈출을 할 때 어떻게 탈출하냐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탈출을 해요. 근데 너무 급하게 탈출할 나머지 뭐 챙겨온 것도 없고 먹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도시에 갔었을 때 어디에 비벼되겠어요? 그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신앙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대접과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러한 섬김의 손길이 그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친다고요. 나는 왜 언제까지 섬기기만 합니까? 실제로 섬길 때는 항상 지칠 수가 있어요. 뭐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힘이 붙이던가 아니면은 상처를 받던가. 힘에 붙이면 좀 쉬고 보충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섬기다가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죠. 내가 섬겼는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섬기거나, 그죠? 오는 게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오히려 그거를 오해하거나 막 이럴 때 마음이 다치죠. 내가 다시 일어나 보자.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마음에 이렇게 실망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불렀어요. 얘들아, 일로 와. 발을 내놔. 대야에 물을 뜨시고 한쪽 발을 꿇어앉으셔서 그들을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서 이 요한이 어떻게 기억하냐? 와, 주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 사랑하셨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을 한 이 요한은 예수님이 그 발 씻음을 마치고 나서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란 예수님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 씻겨줘야 된다. 서로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마음의 대야가 채워져야 돼요. 그 대야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자꾸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발 씻길 일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적 신앙이지요. 개인주의적 신앙이 뭐예요? 아유, 모르겠다. 그냥 나를 건들지 말아다오. 예배 시간에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신앙의 모습일까?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집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더 막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사실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나눔이 없고 변화가 없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개인주의적 신앙은 결국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기 마련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 편의적으로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한된 시간, 제한된 사람, 제한된 공간, 제한된 방법. 예배를 제한한다는 것은 예배의 기쁨을 제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이 2017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배의 문을 열자. 섬김의 손길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신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우리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뻔하죠. 기도 열심히 하자. 예, 사랑 열심히 하자. 열심히 섬기자. 뭐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이 당연한 얘기를 왜 목사님이 거의 한 30분 동안 얘기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요. 이래야 산다. 이래야 마지막을 버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을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위로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오해를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웃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공급 받는 척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말을 전하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막 거룩한 이게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 뭐냐면 봉사해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빛이 빛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서요 샛별처럼 빛나자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섬김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네가 나의 샛별이다. 너를 통해 내가 빛난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런 칭찬과 이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